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간다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야 하나님께로 가야 성령을 대신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영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서로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 있으면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계신 동시에 또한 일본이나 미국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 또는 남쪽 유대나 예루살렘 그런 데에서 이렇게 좀 국한될 필요가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나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 또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우리 한자식으로 좀 풀이하면 보호한다 할 때 그 보, 또 은혜할 때 해, 또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선생이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꼭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또 열심을 내고
또 하는 것 같으면은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좀 회의하고 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주님 잘 섬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신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른손으로 높이신다. 부활 승천을 가리키겠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가리키죠.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직후에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일어서서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가 꽤 깁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어디에든 나와 있는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신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로 하면은 메시아, 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었는데 헬라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이죠. 뜻은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 말세 종말에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러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 하는 것은 주인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37절 이하를 보면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또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 분도 성령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질문해 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여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이미 나는 성령 받은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활동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또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내가 현명하게 주님과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또 자초지종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또 대학교 같이 들어갔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에 성경이 기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이 읽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친구가 주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진리를 깨달을 때 또 주님을 알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죄를 씻어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 또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사전에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듣게 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시면 예배 전에 주보를 먼저 챙기셔서 예배 순서를 쭉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무엇인가 보시고 성경을 미리 딱 찾아서 몇 번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던 것 성령의 은혜요 또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어쩌다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계기로 또 구원을 얻고 또 성경을 알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이요 또한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모든 것이 섭니다. 예. 어쩌다가 마침 우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뒤에 하나님의 필연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으로 또 섭리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 얻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6월절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3대 절기 때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 같은데 오래 생활하면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영어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언어, 전통, 관습을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만
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는 자기 언어로 그렇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까지 쭉 나와 있죠. 애굽, 또 로마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1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온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은 복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계속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31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이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박해를 받고 또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리적으로 계속 확장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성령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복음 선포 사역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2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 할 때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하면 사울, 또 신약의 언어인 헬라말로 하면 바울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우리 본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파송할 때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개인 구원과 관계가 있고 교회 탄생과 관계가 있고 또 교회 성장과 진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13장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그런 말씀이 들려왔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들려왔겠습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내적인 확신으로 이제 느껴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나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확신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든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온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내적인 확신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 행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복음 듣고 구원 얻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모든 진행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행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순수하고 맑아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13장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동기가 이것이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한 것이죠.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늘에 닿게까지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만했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를 올려달라, 지금 말로 하면 시멘트 얼마를 올려달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척하고 또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새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회, 동창회, 향후회 또 등등으로 건수만 있으면 함께 뭉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를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동기가 그런 동기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도지 못하여서 그 계획이 무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영어와 우리 한국말은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순도 다르고 해서 영어를 배우기가 참 힘들죠. 우리 효순 씨 같이 영어권에 가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좀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에서 영어를 좀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잘 나타나지 않죠. 대만 사람 또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사람보다 더 못하다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들보다 영어를 더 못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눠진 언어가 언제 다시 소통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막혔던 언어가 소통되었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동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 어떤 동기로 쌓다가 언어가 나누어졌습니까? 교만, 또 이기심, 허영심 그런 것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동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릴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막힌 것이 뚫리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 예언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무질서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질서하고 서로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를 잘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방언도 성령의 은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목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믿음, 예언, 섬김, 또 가르침, 위로, 구제,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영분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등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을 예견하고 점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해서 깨달은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연사가 다릅니다. 원장님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르고 또 제 은사가 다르죠.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모하고 구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거 주지 않았나 그렇게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얻는 것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미 주신 좋은 것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방언을 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 보아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쌍하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것 역시 성령께서 주신 그런 은사요 마음입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합니다. 다 눈의 기능을 하면, 다 코의 기능을 하면 그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는 귀로서 듣는 기능을 잘하고 눈은 눈으로서 보는 기능을 잘할 때 각자 맡은 그런 기능을 잘할 때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펑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몸이 아니죠.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주셨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다양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식으로 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잘 활용하여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구원, 성령과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여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한 그 결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진행해 오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와주십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위로해 주십니다. 아까 바벨탑을 쌓을 때 동기와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동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교회와 주님을 섬길 때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족과 성도들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